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나온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사복음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나온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전해졌는지 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9번에는 교회 이야기, 복음이 나온 교회 이야기 있죠. 그 다음 10번은 교회를 통한 선교 이야기. 자, 그 중에 41번 있죠. 41번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 여러분들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령을 보내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일이었어요. 아시겠죠? 성령을 통해서 성전을 대체하는 제자 공동체가 출범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전을 대체하는 제자 공동체, 즉 교회가 이 땅에 출범하게 돼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따라서 성령을 떠나서 교회를 설명할 수 없어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령을 떠나서 교회를 말할 수도 없고 선교를 말할 수도 없어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자, 42번 교회와 소유의 관계 있죠. 여러분들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데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42번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 위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자신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던 그들의 위선이 있죠. 초대교회 출범 이후에 첫 번째 범죄, 그 죄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죠. 여러분들 성장하는 교회에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위선입니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된 신앙이 불신앙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된 신앙, 진짜인 것처럼 포장한 있죠. 가장된 신앙이 불신앙보다 더 위험해요. 소유와 관계돼서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순교와 선교 있죠. 순교가 선교의 씨앗이란 뜻이에요. 순교는 선교의 씨앗.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순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아시겠죠? 예루살렘 넘어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전해져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첫 번째. 아시겠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첫 번째 사건. 아주 중요한 중대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의 두 번째 결과는 바울의 회심이에요. 바울의 회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회심. 첫 번째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 두 번째가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회심. 따라서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44번에 보시면 그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체에서 잠깐만 주목해 보시겠어요? 이제 막 졸릴 때가 됐죠. 체력도 떨어지고. 제가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2시간 강의하고 오면서도 계속 강의한 보고 준비하고 한숨도 못 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바울의 회심이에요. 이거는 복음 확장에 있죠, 가장 큰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판도가 바뀐 사건이에요. 선교의 시작이 성령의 강림이었다면 선교의 판도가 바뀐 것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안디옥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예루살렘 사도들 중심으로 사역이 바울의 중심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지중해로. 이게 판도가 바뀌어요. 판도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볼까요? 장벽을 허무시죠. 복음의 큰 장벽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편견이죠. 편견.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없다는 편견이 있죠. 그걸 깨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방인 고넬료 가정 있죠. 고종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있죠. 그 임한다는 이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그걸 인정하지 못했죠? 베드로. 베드로마저도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편견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장벽이었어요. 가장 큰 장벽. 그 편견을 깨는 거죠.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일하시는 그 내용이 45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선교 이야기 볼까요? 사도행전의 후반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후반부 있죠? 1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선교의 주체와 무대가 바뀝니다. 아까 얘기했죠?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사도들에게서 바울로 중심이 이동되고 베드로에서 바울로 중심이 이동되고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지중해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해요. 아시겠죠? 그 이방 성교의 문을 여신 분이 바울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울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세요. 자, 그 중에 46번 볼까요? 1차 선교 여행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인데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 갓 태동한 교회였지만 성령의 부름에 순종해서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게 1차예요. 또 돌아와 선교 보감이 2차. 또 돌아와서 하면 3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마다 차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애를 만났고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났죠. 그런데 흔들림 없이 선교 여정을 이어가는 그 내용이 46번. 자, 47번 예루살렘 회의 있죠. 이건 이방 선교의 가장 큰 어떻게요? 전환점 중에 하나예요. 뭐죠? 여러분 이방인 전도가 있죠. 보편화되면서 무슨 문제가 대두됩니까? 할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선교의 장벽이었던 할례의 논쟁을 종식시킨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아시겠죠? 이방인은 할례 필요 없어.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걸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중요한 기초를 놓는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그다음에 48번 볼까요? 2차 선교 여행 있죠. 1차 선교 여행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과 2차가 좀 다르거든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확장을 위한 선교가 아니고 성장을 위한 선교였어요. 확장이 아니고 성장을 위한 선교.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는 선교였어요. 새로운 지역들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면서 그들을 목양하는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세워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확장이 아니고 성장을 위한. 또 2차 선교 여행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요. 대륙을 넘어갑니다. 본격적인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선교의 주도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요. 파송하신 분도 기획하신 분도 주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시작했던 선교 여행이 데살로니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는 이야기가 2차. 점점 로마를 향하는 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아테네, 고린도까지. 자, 49번 3차 있죠. 3차 선교 여행은요. 1, 2차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요. 한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다는 것이 달라요. 대표적인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 체류 기간이죠. 바울의 체류 기간은 도시마다 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체류 기간을 결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이 호의적이면 더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반응이 어떻으면 적대적이면 빨리 떠났습니다. 먼지를 털면, 그렇죠? 발에 먼지를 털고. 그건 저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뭐 30분, 1시간 더 지나도 계속 하는데 막 졸고 힘들고 하품하고 있죠. 시계 보면 그냥 빨리 끝내야겠다. 바울도 사람이네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 사역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3차에서 핵심이 에베소 사역인데요. 에베소 사역에서는요, 개인의 회심만이 아니고 문화의 변혁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변혁되는. 그래서 마술책들을 막 파는, 불태웠잖아요, 그렇죠? 수만 권의 마술책을 막, 그렇죠?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 마술 있죠? 관련된 책들 있죠? 미신 관련된 책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회심을 넘어서 거룩한 문화의 변혁까지 이루어낸.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사역을 끝으로 유럽 선교가 마무리돼요. 3차.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이 있죠. 27장과 28장 마지막 사도행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로마에 도착할 때 중간에 막 풍랑 만나고 아시죠?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여정에도 역풍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로마로 갈 거라고 얘기했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도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풍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역경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를 상대할 영적인 군사로 담금질되는 거예요. 역풍이란 역경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상대할 영적인 군사로 그가 단련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중에 석방되고 2년 동안 다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선교해요. 그리고 또 다시 잡히고 디모데후서 이런 거 쓰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죽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은 로마예요. 하지만 로마에서 끝나지 않고 땅 끝으로 가는 어떤 전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침없이라는 단어 끝나요. 거침없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거침없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